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다니엘 8장 기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숫 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 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 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 양을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어렵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8장의 말씀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기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8장을 이 한 시간에 다 나누지 않고요, 다루지 않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시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좀 대략적인 이 서론적인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별 중에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가 가장 많이 신세를 진 기별이 뭘까요? 좀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재림교회가 가장 많이 신세를 진 기별, 그 기별이 바로 다니엘 8장의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를 있게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44년에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이 어떻게 끝나요? 실패로 끝나죠. 수많은 재림운동가들이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갈 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고요. 그들 가운데 2300주야의 예언이 새롭게 이제 해석되기 시작했고 그때 그들에게 새로운 빛을 던져준 기별이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8장의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무엇이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재림운동가들은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뭘로 이해했어요? 대부분의 재림운동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재림사건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게 되었을 때 실망해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이해하게 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준 기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실망을 극복하고 다시 재림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준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이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번에는 이 다니엘 8장 14절의 기별은 우리 재림교회가 다른 교단으로부터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기별이에요. 우리를 이단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별이 바로 이 다니엘 8장 14절의 기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상반된다는 거죠. 상치된다는 것이죠. 이 조사 심판의 기별이 구원의 기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비평가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셨는데 뭐 예수님이 또 우리가 조사하고 심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다시 뒤를 캐고 말이지 심판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은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무너뜨려서 신자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죄책감을 갖게 하는 좋지 않은 기별이라고 말씀해요. 복음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의 기별은 가급적이면 거절하고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거쳐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인간의 역사를 크게 네 줄기에 의해서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신다고 그러죠. 가장 대표적인 게 3번입니다. 다니엘 2장, 그리고 7장, 8장, 9장의 예언이지요. 근데 다니엘 2장은 주로 인간의 똑같은 동시대를 무슨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정치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그죠? 금속으로 묘사된 그 금신상,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금속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끝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 7장은 어떤 관점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사적인 관점. 이해되시죠? 이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조명해 준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다니엘 8장의 예언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좀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짐승들은 다 어떤 짐승들입니까? 구약의 그 성소에서 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지던 짐승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 2장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럼 공부하신 거 기억나세요? 다니엘 2장의 메시지 무슨 신앙을 회복하라? 재림 신앙을 회복하라. 그죠?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끝내시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거죠. 뜨인 돌로 표상된 예수의 재림으로 이 땅에 무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재림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2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다니엘의 핵심 기별이 심판 아닙니까? 그죠? 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마침내 작은 뿔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 지난주에 공부한 시간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 7장의 기별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끝마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2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끝에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는 거고, 다니엘 7장은 재림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고, 다니엘 8장이 주는 기별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마침내 성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성소 정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 성소가 뭡니까, 여러분? 성소. 성경에서 성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성소는 하나님 자신을 성소라고 말씀하셨지요. 에레미야 17장 12절로 13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성소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성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상 성소를 가리켜서 성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뭐할?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는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세요?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신 모든 구속의 계획이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소를, 이 지상 성소를 하나 성소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성소는 뭐라고 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마침내 죄악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물, 절기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가리켜서 구속의 청사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교단의 구약 신학자 중에 레슬리 하딩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성서론 인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남대국 박사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구속의 교과서라면 성소는 구속의 조감도 혹은 설계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비롯해서 구원에 관련된 기별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성소는 사단의 계속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창조부터 가인의 시대부터 니무롯, 애국, 바벨론, 로마 그리고 작은 뿔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뭐를 공격해요? 성소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묻는 장면이 있죠. 이 장면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14절 말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시간과 그 장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뭔지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결하게 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니찌다크라고 합니다. 니찌다크라고 하는데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 의롭게 되다, 올바르게 되다, 회복되다, 옹호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차닥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한 250회 정도 사용됐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올바르게 되다, 의롭게 하다, 회복하다 뭐 그런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면 그때의 성소가 의롭게 될 것이다. 그때의 성소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그때의 성소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지상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당시에는 지상에 있는 성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시대에 이미 어떻게 됐어요?
파괴돼 버렸죠. 이 작은 뿔 시대인 중세 시대에도 여전히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회파돼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상에 있는 성소가 아닌 어디에? 하늘에 있는 성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성소에. 이 성소가 어디입니까? 지상이 아니지 어디요? 하늘 성소에 주님이 들어가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한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하늘 아버지와 온 우주 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마지막 심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다니엘 7장의 메시지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다니엘 8장에서 성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 8장에서 말하는 이 성소 정결의 의미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하나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두 가지를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늘 아는 말씀 말고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조금 이 시간을 좀 보자면 하나님이 선악의 대쟁투를 끝마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의 역사를 끝마치시고 하늘 성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하게 하신다는 말씀. 하늘에서 시작된 반의 역사를 종지부 찍으시고 마침내 이 땅에서 죄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긴 선악의 대쟁투였습니까? 6천년 이상 계속되어 온 고달픈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의 역사를 온 우주 앞에 공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전쟁과 지진들, 기아와 재난들, 고통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게 다 무슨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죠.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비록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뭐하지 않으셨어요? 멸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온 우주의 거민들은 아직까지 죄의 진정한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섬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의 역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계속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뭐가 되어?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온 우주 거민들이 지금 죄의 역사를 지금 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의 역사가 비참한지, 얼마나 죄의 역사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죄가 얼마나 끔찍스러운 결과를 이 땅에 가지고 왔는지 그들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뭐 하시다? 참 공의로우시다.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옹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 8장에서 우리는 또다시 시작되는 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죠.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다니엘 8장에서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그죠? 어떤 짐승과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성경의 예언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지. 다니엘 8장 20절로 21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왕이라고요? 지금 이 두 뿔 가진 수양 그리고 현저한 뿔을 가진 숫 염소는 어느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메대 바사고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 헬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두 짐승의 공통점이 뭔가요?
이 두 짐승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 맞아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로 사용됐던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8장의 예언이 성소에 나타난 구속사와 관련된 예언임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8장의 예언은 사단이 지상 세력을 이용해서 성소 제도의 원리,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혼란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혼동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뿔 가진 이 수양은 뭐예요? 메데 페르시아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저한 뿔이 달린 수디엄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리스, 헬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이 다니엘 8장에는 뭐부터 등장합니까? 뭐가 없어요? 다니엘 8장에는 뭐가 생략됐습니까? 무슨 나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2장이나 7장에서는 바벨론이 맨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다니엘 8장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다니엘이 계시를 볼 때 그 당시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은 이미 어떻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몰락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뿔 가진 수양, 이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보세요. 메데 페르시아는 이름 그대로 두 나라가 연합된,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길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긴 뿔이 언제 나온 뿔이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나중에 나온 뿔. 그죠? 메데와 페르시아 두 연합국 중에 처음에는 어디가 더 강했습니까? 기마병을 중심으로 했던 이 메데가 더 주도권을 잡았지만 나중에는 어떤 나라가요?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가 더 강해집니다. 나중에 나온 나라가 더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BC 539년에는 고레스의 주도하에 바벨론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이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짐승이 수양일까요? 이 4세기 역사가 마르셀루스라고 하는 이 고대 역사가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신이 바로 수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군대에 선두에 설 때는 왕관 대신에 수양의 머리를 썼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용산구에 한번 그 중앙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페르시아 유물을 제가 보게 됐는데 그 위에 있는 금잔이 있잖아요. 이게 염소 수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이 황금잔이 그대로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수양이 메데 페르시아의 수호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수양이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향하여 들이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당할 짐승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될 새 나라.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곰이 한쪽 봄을 들었는데 입에는 뭐를 물었다고 그랬습니까?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새 나라를 정복시킬 것. 이거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나라입니까? 서쪽은 539년에 바벨론, 그죠? 북쪽은 547년에 리디아, 남쪽은 525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현저한 뿔이 달린 수디엄소. 이것은 어떤 나라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 헬라라고 그러죠. 근데 5절에 보면 그 뿔은 서쪽으로부터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서쪽으로부터. 그리고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나라의 무슨 몇째 왕이라고요? 첫째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뿔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아시는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인 마게도니아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 그리고 고대 역사가들은 그리스인들을 염소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밑에 여러분 그 아몬신 이렇게 신상이 있는데 그게 다 염소입니다. 염소를 민족신으로 섬겼던 그런 자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고 그랬어요. 이 큰 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렉산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할 때요?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알렉산더가 요절하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네 나라로 나뉘어지잖아요. 성경 예언 그대로 된 것입니다.
카산더, 리치마코스, 셀류쿠스, 프로텔레마이우스라고 하는 이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중 한 뿔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원래 제대로 된 번역은 그중 한 뿔이 아니라 그중 한 방향에서 그게 맞습니다. 이제 조금 히브리 문법적인 표현이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만 어쨌든 정확한 번역은 그중 한 뿔이 아니라 그중 한 방향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알렉산더 제국이 네 나라로 나뉘어진 다음에 그 네 방향 가운데 한 방향인 서쪽에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세운 나라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 나라들 가운데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뿔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남쪽은 어디예요? 이집트 168년, 동쪽은 셀류커스 65년, 영화로운 땅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이제 로마에 정복돼 가지고 영토로 편입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출현한 로마는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차례로 정복하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 영토를 점점 확장시켜 나갔다고 이 성경은 그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다니엘 7장에서는 분명히 작은 뿔이, 여러분 이 기억하세요?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이 네 번째 크고 놀라운 짐승이 어떤 몇 개의 뿔로 10개의 뿔로 나뉘어진 이후에 출현한다고 했는데 이 다니엘 8장에서는 그냥 작은 뿔을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하나의 세력으로 같이 묘사합니다. 따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 8장이 뿔을 중심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뿔, 그 다음에 수양이 현저한 뿔, 그 다음에 작은 뿔, 이게 다 뿔 중심으로 지금 이 다니엘 8장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의 연관성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그냥 뿔을 중심으로 계속 로마 교회와 제국 로마가 같이 이렇게 연장성산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세력인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둘이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같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성소인 예루살렘을 파괴했죠. 로마 교회는 하늘 성소에서 전개되는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그냥 파괴해 버렸습니다. 하는 일이 같다는 말이에요. 두 로마 세력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는 중세 시대에 종교 재판사를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뭐 역사가에 의하면 중세 시대에 종교 재판에 해부돼 가지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5천만 명. 엄청난 숫자죠. 전쟁을 통해서 죽인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핍박을 통해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뭐를 숭배하게 했어요?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섬기게 했어요. 로마 교회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황제 대신에 로마 교회는 누구를요? 교황을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로 이렇게 군림시켜서 섬기게 했습니다. 또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그랬죠. 별이 누굴까요? 교회에 뭐를 가리킵니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랬잖아요. 기독교로 공인되기 전인 약 2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해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로마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한때와 두때 반때 무려 1260년 동안 로마 교회가 반대하는 무수한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을 아주 참혹하게 죽였어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군대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런 일을 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제국 로마가.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그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받.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다 파괴해버렸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다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역시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이후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무시하고 그 대신에 뭐를 대체합니까? 미사. 또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하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찬탈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그들이 형통하였더라. 진리를 땅에 던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기독교 교회 안에 온갖 이교의 이방신들의 습관과 그런 그들의 사상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완전히 무슨 교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짬뽕 교회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무슨 교회입니까?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위배되는 거짓 잡다 교리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경에도 없는 연옥소를 주장하기도 하고 화채설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성만찬에 떡과 포도즙을 먹을 때 그것이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그들이 가르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영혼불멸설. 그리고 또 뭐예요? 일요일 예배. 이게 다 이교 신앙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잖아요. 그들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작은 뿔의 만행에 대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인 작은 뿔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죄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심으로 이 땅에 죄의 흔적을 지워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실을 대속죄의 그 대제사장들이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게 하고 마지막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대속죄일 거의 끝에 모든 제사를 다 마치고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어떻게 하고요? 전가하고 그 염소를 끌어다가 광야의 무인지경에 풀어놓습니다.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래서 모든 대속죄의 행사가 끝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죄의 책임이 아사셀 곧 사단에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죄일에 포함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정결의 핵심은 죄의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혀가지고 그 장본인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의 핵심입니다. 성소 정결의 핵심이에요. 영감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사셀은 참으로 회개한 자들의 죄를 마침내 지게 될 죄의 창시자 사단을 나타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성소에서 죄를 도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아사셀에게 씌워주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늘 성소에서 도말해버리실 때 그분께서는 그 죄를 최후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단 위에 두실 것이다. 또한 아사셀에게 해당되는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쫓겨나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죄와 죄인들이 최후에 멸망할 때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다니엘 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나간 20세기 위대한 설교자요 경건한 목사님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후배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대요. 목사님, 평생 동안 목사님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던 모든 생각 중에 가장 엄숙한 생각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는 끊임없이 이 생각 앞에 서 왔습니다. 그 생각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분을 경건한 설교자로 또 한 시대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비결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악 세상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심판하십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독일인들이 한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 병원의 분만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의사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독일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입원한 병실의 벽에 저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진이 걸려 있더랍니다. 이 사람은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진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좀 싫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 여자가 간호원에게 말합니다. 저 유대인 보기 싫어요. 좀 떼어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간호원이 말합니다. 저는 저 그림을 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더 높은 분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의사가 불러왔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 유대인이 보기 싫어요. 좀 떼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또 말하더랍니다. 저도 저 그림을 뗄 자격이 없습니다. 저거는 원장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육군 장교입니다.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분이 조치해 줄 겁니다. 알아서 하시오. 얼마 후에 남편인 이 장교가 도착했습니다. 그 아내 말을 듣고 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태어날 때 내 아이가 저 그림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태어난 아이가 정말로 그림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난 것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는 마지막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 없는 세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마치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죄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사건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인간 역사를 통하여 빠짐없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마무리 짓기 이전에 마지막 재림전 심판의 시간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의 날 주님 앞에 분명히 죄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 심판을 통과하여 주님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불의가 판을 치고 마치 죄악된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죄악 세상을 끝내시고 이 땅에 참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믿고 우리 모두가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